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32절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이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잠깐의 고난, 영원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진 편지다, 베드로의 편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것은 이 흩어진이라는 말은 디아스포라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디아스포라, 즉 씨를 뿌리듯 뿌려지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다시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나그네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당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한 그리스도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 우리가 믿는 소망의 이유를 세상 속에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받는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권면에서 이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 흩어서 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흩어 뿌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는데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인데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라는 것이죠. 견뎌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견뎌내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 승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천년의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잠깐이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잠깐이시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천년같이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년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은 이 땅의 삶 자체가 순간의 삶이잖아요. 잠깐의 삶이잖아요. 그 자체가 잠깐이기에 잠깐의 고난이라는 말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찾아오는 고난이 잠깐의 고난이라도 우리는 가볍게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엄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잠깐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어떻게 이 고난에서 승리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고난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수 있는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권면은 바로 뭐냐 하면은,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예, 고난에 승리하고 고난을 인내하고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첫 번째 방법이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이 베드로는 먼저 우리가 겪고 있는 잠깐의 고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뭐라 그랬어요? 대적 마귀가, 이 마귀를 대적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 번연의 역작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아실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성에 이르는 순례의 길을 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그것을 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순례길의 그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그 순례의 길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순례길 중에서 사자가 지키고 있는 길목을 통과해야 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지키고 있는 길목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으르렁거리고 있죠.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죠. 그 사자들이 으르렁거려서 도저히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봤어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은 사자를 지나갈 도저히 겁이 나서 못 지나가고 거기서 머뭇거려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관찰을 했어요. 사자를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니까 그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으르렁거리기만 으르렁거리지 쇠사슬에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의 길이 때문에 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 길이 때문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중앙으로만 가면은 사자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 길이가 짧아서 길 중앙으로만 똑바로만 정신 차리고 가면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사자의 겁을 먹었다면은 이 겁을 먹고 피하게 되면은 반대편의 사자에 물리게 되는 거예요. 길 양쪽에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리 가면 잡아먹히고 이쪽으로 가도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나 길 중앙을 똑바로 가면은 잡아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으르렁거리며 달려들고 있지만은 피하지 않고 사자를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지 않고 중심을 딱 지키고 순례길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는 위에서 부르신 믿음의 상을 위하여 곧바로 달려가라, 똑바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마귀는 바로 뭐냐?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하죠. 이 디아블로스는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그래서 항상 참소합니다. 이 참소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느냐면은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거짓말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참소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참소를 하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그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 생파를 통해서 심판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슬에 묶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히 심판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그 마귀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해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억지로 선악과를 먹인 것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그들에게 입을 벌리게 하고 집어넣어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속에 욕심을 부추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나만 손해볼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겁박해요. 우리에게 겁을 주어요. 그래서 근거 없는 괴담 속에 휩싸여서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왜 무너졌어요? 미국의 교회들이 왜 무너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왜 무너졌어요? 그러한 거짓에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이러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사자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힘으로 싸워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 아까 철로역정에서 새사들에 묶인 사자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결박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결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무리 어른거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탄 마귀는 이미 결박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탄 마귀들은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강교한 계략이 있어요. 그 강교한 계략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강교한 계략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강교한 계략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지 말라. 그거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음흉한 흉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물어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신성한 가정을 다 파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마귀의 강교한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강교한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근신하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세속주의와 싸우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와 같은 싸움, 이와 같은 고난 중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생존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번영과 세상에서 축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성도들에게 마귀의 강교한 유혹과 겁박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면 그것이 이상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은 잠깐의 고난인데 이 잠깐의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에 미혹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잠깐의 고난을 손쉬운 방법으로 피하려고 할 때에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리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각종 미혹과 유혹으로 딸려드는 이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며 당하는 잠깐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이 바로 뭐냐면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동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모든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서신에서 이 은혜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온전한 은혜를 바랄지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바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최종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4장 10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각양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각양 은사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장 5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어떤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죄된 세상을 지나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천국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된 세상에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죄된 세상에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한 은혜로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 나가도록 하셨고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로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 처음부터 그 다음에 중간 과정 끝까지 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동원해서 잠깐 고난 당하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고난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은,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잠깐의 고난으로 제 위치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번에는 뭐라고요? 굳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굳건하게. 예, 굳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벗어난 것을 다시 돌아오게 했고, 굳건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뭐요?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 벗어나지 않도록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바람에도, 어떠한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굳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뭘까요? 세 번째로 뭐라고요?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할까요?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마땅한 싸움을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해야 되잖아요.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적보다 강해야 이기는 거예요. 적보다 약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의와 진리와 지혜와 선함의 능력으로 무장시키는 겁니다.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의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선함의 능력으로 끝까지 무장을 해야 돼요. 이 무장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터가 견고하게 한다. 예,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터 위에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세우는 거예요. 그 머릿돌로 하여서 이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주님의 교회에 영원한 영광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잠깐인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이어져서 은혜로 마무리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 즉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도 은혜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구할 것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참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신실한 형제들과 교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형제들과 교제하라. 형제들과 교제하라. 어떤 형제들이냐? 신실한 형제들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베드로는 편지를 마칩니다.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가까이 있어서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예, 여러분, 베드로는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신실한 형제인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편지를 썼다. 아마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말하고 실로아노가 받아 적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베드로가 구술하는 대로 이 실로아노가 펜을 들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실로아노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실로아노라는 사람은, 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다녔던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라라는 사람을 사도행전에서 그 이름을 자주 접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실라. 신라. 예, 이 아마 바울이 로마에 2차로 투옥이 되어서,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순교한 후에 이 실라라는 신실한 종은 베드로에게 합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합류해서 베드로의 사역을 섬기며 도왔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더 읽어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첫 마디가 바로 뭡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마가가 문안한다라고 하였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마가가 문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마가는 누구냐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마가는 성령 강림이 있었던 다락방 주인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자 바울은 극렬히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고 베드로의 영향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방을 성도들이 500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방을 내준 인물이 바로 이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은 이 바울의 곁을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을 때에 바울은 극렬하게 반대를 하였지만은 그 반대를 하자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의 영향을 받고 베드로의 사역을 열심히 돕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누가만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있는데 너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나의 일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실루아노는 바울의 측근이었지만은 베드로를 돕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마가는 베드로의 측근이었지만은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은 누군가 한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나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충성하는 것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교회를 사유화하고 교회를 세습하는 계기가 될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께 진실한 종? 주님께 진실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종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늘 신실한 형제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이 신실한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고난을 이겨내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땅을 떼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고난을 이겨내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자,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편지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미 페르사에 의해서 멸망당한 도시였어요. 성경에서는 바벨론은 악의 중심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악의 중심이다, 악의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악의 중심이었던, 악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중심지에서 고난받고 있는 교회가 흩어져 버렸잖아요.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길에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과 교제를 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고난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과 신실한 종들과 교제하십시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길에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신실한 일꾼들과 교제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고난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8장 찬